옛날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영토 전쟁을 지금 시대는 이제 영토 전쟁 잘 하지 않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침공한 게 사실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영토 전쟁을 지금 시대에는 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농경지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영토 전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입니다. 근데 뭐 영토 전쟁을 할 때 어느 한 나라가 있고 또 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신은 무슨 신이냐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 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힘 있는 신, 자기 그 우상을 가지고 나온 그런 모양의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런 어떤 하나의 우상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이 다곤 신 있잖아요. 정말 이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머릿속에서 블레셋 사람들 머릿속에서 공통적으로 서로 그 전통을 따라서 가면 어떤 신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다곤 신이다. 이 장면을 저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나요? 이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다곤 신상이 막 쓰러지죠. 앞으로 엎드러지고 막 부서지고 팔다리 막 손 잘려갖고 몸뚱아리만 남아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곤신을 이겼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신과 신이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깔아 뭉개버리신 것입니다. 니들이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신이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있다고 믿는 그런 신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때 하나님이 다곤신하고 싸웠고 이긴 거구나. 이게 아니고 다곤신이라는 그 존재 자체도 아예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신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셔도 무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네셀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언약궤를 뺏겼죠. 근데 이 언약궤를 뺏기기 전 상황을 잠깐 보면 그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중에 갑자기 블레셋이 이렇게 진영이 이렇게 딱 둘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함성이 들려와요. 이제 이런 거 잘 알려면 옛날 그 고대나 이런 중국의 뭐 삼국시대 전쟁 영화를 조금 보신 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랑 전쟁이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영이 딱 갖추어져 있고 반대편에서 엄청나게 큰 함성이 막 땅을 울리면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놀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대요.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제가 계속해서 설교 말씀 드리지만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크신 힘으로 이 이스라엘 힘없는 사람들을 지키시며 꺼내 오시고 이기게 하셨는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좀 먹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겁먹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보다 용맹했나 봐요.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요약해서 읽어 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여기까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겁을 먹긴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 물러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야 우리 대장부가 되라. 야 너 히브리 사람 너희들 히브리 사람의 종 될 거냐 옛날처럼? 그럴 수 없다. 여기서 우리 맞서 싸우자. 목숨을 걸고 싸우자. 이렇게 사기를 독려한 거죠. 그런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천 명이 한날에 죽은 거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 7배가 넘게 3만 명이 한날에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블레셋이 승리를 해요.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는데 블레셋이 승리해요. 그럼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과 신의 싸움이라 생각했을 거라고.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죠? 이스라엘 그 전리품으로 취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는 나라로 가져가야죠. 네, 당연하죠. 그때 당시 당연한 일이에요. 가져가서 어디 두냐? 자기들 신전에다가 원래 갖다가 늘 둡니다.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전리품을 취해서 갖다 놓는데 특별히 이 다른 나라의 신의 어떤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한 자리에 모아놔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그 신의 어떤 그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만약 탈취했다면 아마 그 다곤 신전에다 다 넣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의 일들처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곤 신이 다음날 일어났더니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갖고 쓰러져 있길래 사람들이 야 이게 근데 다곤 신전이 보면 신상이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요 쬐끄만 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밤새 밀어가지고 쓰러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느꼈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언약궤가 들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에이 설마 하고 다시 세워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요? 쓰러진 것뿐만 아니고 목과 양쪽 손목이 잘려서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흉측한 모습이 돼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스돗 사람에게 하나님이 종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정확히 말씀하시는 건 그 지역을 망하게 하셨대요. 전염병이 너무 심해서 그 지역 경제가 망해버린 거예요. 농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이 기이하고 끔찍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아스돗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말씀해주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가 좋았나 봐요. 판단을 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선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막 회의를 해요. 야 이거 전리품으로 취한 요 언약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급하게 긴급회의를 하고 지금 다른 땅으로 옮기기를 결정하는데 그곳이 가드 땅이라는 곳이에요. 일단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 땅으로 옮기면 좀 나아지겠지. 근데 그들만의 생각이었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셔서 이번에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종기로 고통당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또 어떻게 하죠? 또 옮겨요. 야 이거 어떡하냐? 자꾸 재앙이 내려온다. 그리고 나서 옮겨요. 이번에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에그론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우리 죽이려고 그거 가져오는 거냐고.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지도자들이 또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하고 결론을 내리죠.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언약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야 이거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이랬을까?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런 것 같아. 이거 돌려보내야겠다. 이 결론을 내려요. 이 자신들은 도저히 이 재앙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 자신들의 재앙을 멈추려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 파악을 되게 잘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도 민족이 그 군사력도 있고 했었던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내일 묵상 본문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장면이 실제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에베네셀 전투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어제 본문 말씀의 4장 22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어제 본문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정체성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하는 그 언약궤를 다른 나라에게 빼앗겼어요. 그럼 이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민족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할 때 언약궤 뺏겨서 아이고 이거 언약궤 뺏겨서 저 어떡하나 이게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나라 전체가 언약궤를 빼앗겼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완전 초상집 분위기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누가 지켜줘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에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지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에게 흐르는 그 느낌, 분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대.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이제 우리 망했다. 농사는 지을 수 있을까? 비는 올까? 이제 이런 걱정을 실제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정체성이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제 누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스스로 본인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하고 연결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라고 할 때 블레셋에 지금 언약궤가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어떻게 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나라들의 우상처럼 하찮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꺼내오라 그러죠. 무슨 물건입니까? 언약궤가. 야, 가져와라. 하나님은 아주 하찮게 여긴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찮게 여겨서 전쟁터로 하나님의 언약궤, 그 거룩한 성물을 끌고 나갔는데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행위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빼앗겨 버려요.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이기게 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태까지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긴 전쟁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패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신 다음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하기 시작하세요. 아마도 지금 사무엘을 준비해 두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려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가능성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하셨으면 하나님 언약궤 그냥 거기 두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로 옮겨버리세요. 재앙을 일으키셔갖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천천히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스스로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기려고 하는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절망에 빠져 있고요. 블레셋 그 진영에서 이걸 가져올 생각 엄두조차 못 내요.
그 강한 군대에게 3만 명이 죽었거든요. 야, 저거 가져오려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냥 놔둬.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이시잖아요. 옮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내일과 모레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 정말로 몰상식한 행동,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보면서 저도 혀를 찼지만 생각해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혀를 찼던 이스라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게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요. 근데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령 그렇게 대한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들을 영원히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하나님을 모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밀어낸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언제나 손 내미시면서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안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 느낌 없이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어느샌가부터 어느 날인가부터 이런 진리가 믿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것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가 믿어지는 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루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실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때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다른 나라에 빼앗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절망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하나님,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했어요. 사무엘상 말씀 오늘 본문 내용에 사랑이란 단어가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계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돌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어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정말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 넘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살다 보면 등 돌아서 있을 때도 있고 죄 때문에 가리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 없을 때 있지만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언제든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